들으심을 얻었느니라. He was heard. 들으심을 얻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다 정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혹은 돌밭과 같은 상황이죠. 뿌려지지만 마귀가 채가간다든지, 그 뿌려져 뿌리를 내리면 그 들음의 말씀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만큼 우리의 그 심령, 토양, 생각, 결단, 다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될 테고 그 믿음이 더해질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재성에 사로잡혀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성에 사로잡혀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될 때마다 내 욕심, 정욕, 또한 기도가 안 될 때마다 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 재성의 지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 마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제일 못 믿을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 이런 거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은 분별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내 느낌은 두려워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는데 내 감정은 놀라고 있어요. 그럼 그 감정, 느낌 믿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이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 믿으면 안 돼요.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신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내 감정이 그러하고 느낌이 그러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잖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잖아, 그러면서 내 느낌, 감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고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일 못 믿을 게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요, 내가. 제가 그런 천주교의 예식을 제가 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성당에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초코파이를 하나 주는데 성당은 2개 준다 해서 그때는 신앙 자체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 뜨겁다기보다는 거의 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그 성당에 갔더니 진짜 초코파이 2개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그 성체를 주는데, 성체의 동그란 빵이죠. 근데 저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안 주더라고요. 야,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인지 하여튼 그 후인지 이제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찬식 하기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이 3번 하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도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가 문제.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놓쳤다? 누가 문제인가요? 누가 문제인가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 탓이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 탓도 아닙니다. 다 누구 탓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 나한테 뭔가 목적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 나한테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심지어 나에게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재성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바쁘게 뭔가 시도할 게 있고 덤벼볼 계획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해볼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쌍방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처럼 붙어있다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 반응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지금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에 조금 있는 영양분으로 살아갈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곧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인데.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 지체로 부르심 받다는 얘기는 그 몸을 이루는 구성원, 즉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흘러보내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흘러보낸다는 것은 온 지체가 서로가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다 보니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기도의 질서와 원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적 오락, 습관, 문화, 유행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더 재밌는 게 많아요. 더 즐거운 게 많아요.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기도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저 영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저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정말 하나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긴급합니다, 위급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 저거 이루어 달라고.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고자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능력으로 그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저 세상살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세상살이 자체에 빠져있던 내 인생이, 아래 것만 땅만 보고 살던 인생이 위를 보고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를, 그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천국 소망, 예수 재림의 소망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 날 부르신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야 될 것인데, 내 인생이 오늘 밤에라도 끝난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될 텐데, 예배의 자리 주님 만나야 될 텐데, 찬양의 자리 주님 만나야 될 텐데,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텐데, 그 예수 재림의 소망이 식어져서, 천국 소망이 식어져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철저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면 앞서가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면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로 인해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예수로 인해 사는 인생, 예수만이 나타나고 예수만이 자랑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로 맛보아지는 그 예수로 인해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유달리 소리가 큰 이유가 여러분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진리 말씀대로 그냥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이제 3분의 1 했는데 목사가 안경을 까먹고 왔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평가로 왜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많이 나왔더니
여러분이 보이면 측은지심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괜히 또 마음 상할까 본데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복음만을 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수시고 하나님 찔러 쪼개시지만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만 살아나고 기도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요, 아무리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기도할 기회를 가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어서 내용을 가면요,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위기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반면교사죠. 적극적인 어떤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이 아닌 최소한 혹은 소극적인 측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저 내 인간적인,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과 결정의 삶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기회를 그제서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아픔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기도할 기회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왠지 이런 기도를 제가 지금 건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기어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의 어려움 속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보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구원을 받지만 끊임없이 그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또한 잘못 심었던 것에 대한 열매를 또 정리하고 처리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과도기를 보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만약 그 시간 그렇게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여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렇게 과도기를 보내며 정리정돈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안고 가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모르는 채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의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점차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 해결해달라, 아픔 해결해달라, 해결이 되면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도,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며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던 인생이 기도를 통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당한 그 어려움과 아픔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삶을 품으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응답이 필요할 땐 응답을, 길을 열을 땐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도로 무엇보다 내가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기도가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살려내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온전한 희생 제사, 즉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래서 이어서 내용을 가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물이 드리려면 대부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일련되고 흠없고 어떤 어그러지지 않은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희생 제물은 말 그대로 어떤 흠 있고 제약 상태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래서 구별되어진 그 제물이 죽을 때 그 값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희생 제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줄 인간이, 사람이,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그 삶의 내용은 온전한 순종,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희생 제물,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 즉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제가 이 성경 내용에서 우리가 강조된 바가 뭐냐면, 그가 흠이 없고 거룩한 희생 제물로서의 삶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복종. 근데 그 복종이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것이 바로 삶의 내용이었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신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무한하신 그가 유한하신 한계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나타내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나타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온전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사와 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역시 사람과 동일됨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은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신 거예요. 삶을 살아갈 비결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삶의 모든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앞에서 인간적 연약함이 부족함을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셨기에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보다 이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이 기도에 더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의 수준도 있죠. 응답도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받으신 분명한 이유와 또한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그러므로 들으심을 얻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 수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에 자발적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의 수준을 넘어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뭐라 하냐? 온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위해 삶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의 모든 행보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사와 같은 삶, 그리고 예수 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완벽한 100% 예가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기도는 그래서 희생, 제물, 제사,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응답을 넘어선 경외, 즉 온전한 순종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응답을 넘어선 경외, 즉 온전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화면에 한번 띄워놔봐 주세요. 영어로 보니까 맨 마지막 문장 보면 He was heard,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에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이 무슨 얘기냐면요, 경건한 항복입니다. 그냥 직역을 하자면 거룩한 항복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그의 모든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응답된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 그분께 예수님이 온전히 뭐 하셨다고요? 항복하셨다. 그래서 저는 종종 엉뚱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얀 길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머리에 다 핀을 꽂는데 하얀 항복길을 얘기했다. 누구한테 항복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건 다 포기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거를요, 조금 이 번역이 너무 어역이 됐는데 영어로 보면 I surrender all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surrender가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항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의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살이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급하죠. 그달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떨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렇게 아파하는데 옆에서 대놓고 그렇게 떨면 안 돼,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죽을 판인데 그거 대놓고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 한번 기준을 분명히 하자고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주님, 내가 볼 때는 이거 너무 힘든 일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겁니다. 예수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복만이 들으심을 얻는 겁니다. 들으심. 그리고 그 항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다 제 거가 아닙니다. 느낌, 감정, 생각, 자존심, 모든 것 다 내 거가 아닙니다. 저는 자존심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나는 죽었다는데 이 아파하는 거 보니 욕심, 정욕이 판을 치는 것이 항복, reverence of mission, 전적 항복. 참 저는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또 너무 싫어요. 말씀을 깨달을 때는 그래 항복 멋있다 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항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이 툭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들, 판단들이 표현되고 행동들이 나타날 때 말씀으로는 분명히 항복해야 하는 걸 알지만 항복 자체가 어려운 나의 이런 이 본성 참 쉽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내 생각, 내 뜻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깨달을 때는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저만 죽이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살면 살수록 나를 사랑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까? 아니,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오늘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살면 살수록 나를 미워하게 돼요? 아니면 죽이고 싶어요? 아니, 어때요,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떨까 싶어요. 마지못해 살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 또 이렇게 또 했네. 또 이렇게 실수했네. 이렇게 또 잘못 선택했네. 이거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지도 그럴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죽었다 말만 하면서 펄펄 살아있는 거 볼 때마다 마지못해 살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럴 때 보면 뻔뻔스러워요. 목포에 가면요, 이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백동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 그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하나 소개할게요. 백동조 목사님의 그 가정은 매우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어머니의 삶은 너무나 고난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 중에 그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그 어려운 가정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처음 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동준 목사님의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집이 8km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8km 거리를 걸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뭐가 멀다고요? 집이 먼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집이 멀리 있는 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밭제교 성도들 때문에 이 근방 아파트 값이 오를 정도로 치열한 경쟁의 길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또 그 지역에 살아야 되겠지만 항상 주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어머님이 8km 떨어진 교회를 매일 새벽을 나가 기도했대요. 심지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8km를 걸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농한기철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2주씩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대요. 아들 눈에는 왜 기도하는 어머님이 어머니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가. 이 아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는데 또 생각했대요. 이 아들 이제 백동조 목사님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그때 또 생각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병이 든 것일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는 저렇게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8km를 걸어가 새벽 기도하는데 왜 나는 또 병이 걸린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그리고 교회를 기도하러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 목사님 물었답니다. 어머니 왜 교회에 기도하러 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렇게 힘없이 대답하시면서 방으로 가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내가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고 병 걸리고, 오히려 나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곡하면서 방 안에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뒤에서 수덕수덕 거린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가정 형편이 안 풀리고 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에서 통곡하시다가 어느 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기도하러 교회를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왜 교회 가세요? 뭐 이전이 응답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머니 하신 말씀이,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님,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어릴 적에 봤을 때 그 어머니 기도는 정말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요. 정말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은 어머니는 살아 생전에 그 기도한 것에 비하면 응답을 거의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 되고, 목포 사나이 교회는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것이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은 하나같이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님 그 어머님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응답을 지연시키셨던 이유, 즉 기도의 양이 쌓여서 그것이 때가 되어 쏟아부어질 때까지. 오늘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께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비단 나의 인생의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없는데도 그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면서 벌떡 일어나 교회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 아닐까요? 그 자체가 능력 아닐까요?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하늘이 수국수국 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냐 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겨내고 그것까지 다 무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간다는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넘어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들으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뭐라 해도 기도가 안 돼서 응답이 없다고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전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 어쩜 이 설교를 그분이 듣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아버님 6형제가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이제 4형제만 계신데, 그 중에 한 삼촌의 얘기입니다. 그 삼촌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항상 만나면,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유학 가기 전 혹은 유학 가 있는 종을 만나면, 전도사 한 잔 따라봐라. 전도사 따라주는 게 이상하게 맛있을 것 같다. 제가 따라드리면 되겠죠. 근데 그 삼촌은 어릴 적에 그 어머니의 신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교회 간다 두들겨 맞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어머님 권사님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늘 삼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고. 응답이 어딨냐?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딨냐? 저한테 매번 늘,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할머니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핍박,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전에 기도하러 가고 은혜를 구했는데, 이 아들 삼촌 눈에는,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그 기도 응답이 어딨냐?
그렇게 저한테 따지셨어요. 그 옆에 있는 제 아버님, 목사 형님도 아유 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우리 할머님의 기도로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게 되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따라봐라 했던 그 삼촌이 이제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물었어요. 삼촌, 어머니 기도 그거 응답 없다고 나한테 따지셨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아니 삼촌, 그때 어머니 기도 어디 갔냐고 나한테 따지셨잖아요. 왜 새벽 기도 왜 나가냐 했더니 기도해야 된다. 지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기도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 기도와 도고라 했다면 우리는 더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독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렸다 했지만은 성령님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 너무 느긋하지 않을까요? 왜 그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을 올린 걸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간구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이런 제약된 형편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끄깨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오락 유황 문화와 습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 너무 여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너무 기도 일방적인 어떤 올려드리는 것과 내 필요와 내 원함을 해결받기 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매 순간 깨어있어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섬기며 동행하는 그 관계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은혜의 관계처럼 진정한 경외하심, 온전한 순종, 내 삶 자체가 희생 제사와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